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갖고 나오셨나요? 예, 마이크 위치가 평소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서 잠깐 당황스럽고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작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뮤지컬 한 편 갖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공연장에서 이 작품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바로 뮤지컬 시데레우스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뮤지컬이라고 예. 하시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다른 때보다 좀 수식어가 화려한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느끼셨나요? 정말 좋은 작품을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좋은 작품이냐? 다른 이유보다는 바로 제가 제작하는 공연이라서 믿고 볼 수 있는 작품이네요. 네, 그 마음이 좀 앞서갖고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욕심, 이게 제가 제작하는 공연이라 겸손하면서 얘기하면 혹시 오해가 될까봐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작품들 많이 알릴 기회가 없어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매주 나와서 공연을 소개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뮤지컬 시데레우스 아마 낯선 작품인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예. 역사극 같은 작품인 거예요? 역사극은 아니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검증이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와 작가의 상상력을 좀 합해서 만든 뮤지컬인데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배경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갈릴레오가 활동하던 시기가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시기예요. 1500년대부터 1600년대 요 시기거든요.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이제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걸 부정하는 척해도 죄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 성경에 이제 저희 공연에도 나오는데 실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극 중에서도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증명하듯이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제 돌고 있던 태양을 멈추게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태양이 원래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고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천동설이 당연한 이치였고 그걸 의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에 반대하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여져서 그럼 벌을 좀 세게 화형 막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알고 계시면서 공연 줄거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시대적 배경을 들어보니까 뭔가 극적인 전개가 펼쳐질 것 같아요. 예, 이게 극적인 전개가 좀 있어야 공연이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또 슴슴하면 예술이라고 하지만 약간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도파민 이런 거. 예. 자, 요런 배경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나면 초반에 갈릴레오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실제로도 갈릴레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과 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케플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케플러 망원경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시대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수염을 이상하게 기른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빼죽빼죽하게. 네. 여하튼 이 두 명의 편지를 주고받는 그 장면으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케플러라는 사람이 갈릴레오라는 학자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본인이 상상한 우주의 신비라는 본인의 연구서를 갈릴레오한테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갈릴레오의 답장을 이제 듣고 싶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과학에 대한 천체에 대한 얘기를 왔다 갔다 편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러다가 케플러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레오가 하나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뭐냐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지동설이라면 이런 의심을 딱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 갈릴레오한테 케플러의 제안을 통해서 망원경이라는 과학 장비를 통해서 지동설이 맞다는 걸 갈릴레오가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과학자의 도리니까 갈릴레오가 케플러가 이제 이 소식을 어떻게 알리지 하면서 책의 제목을 정하자 이러면서 책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게 말을 풀이하면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이 말을 그 당시에 말로 하면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연의 제목 시데레우스가 여기서 만들어졌군요. 네, 저도 처음에 제목 들었을 때 시데레우스라고 써있길래 이게 무슨 어디 그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무슨 왕 이름인가 무슨 우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거고요. 이런 실제로 책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저한테는 입에 착착 감기는데 이 제목을 많은 분들이 지킬앤 하이드, 레베카, 시카고 이렇게 당연히 아는 것처럼 알게 되기까지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공연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책을 만들었어요.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을. 그래서 이걸 출판을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막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다른 얘기니까 빠르게 이야기가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대단한 발견을 하셨다 이런 칭찬도 받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고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종교계에서 지동설 말이 안 된다. 네. 이러면서 이제 종교 재판에 갈릴레오를 부르게 되죠. 갈릴레오는 그 자리에서 그 실제로 역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성경엔 다른 뜻이 있을 텐데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걸 그냥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당시 종교에 반항하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주장이 틀렸다고 부정하고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종교 재판에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는 막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왠지 이랬을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랬으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럼 너는 화형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서 자기의 주장을 다 부정하고 상상컨대 어깨가 축 떨어져서 네. 이렇게 돌아서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주장을 모두 다 폐기하고 이제 그 취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왔던 갈릴레오 앞에 갈릴레오의 딸인 마리아가 본인의 연구,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연구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연구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이 자기의 주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관객들한테 넘버로 불러주면서 공연은 마무리로 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케플러가 처음에 갈릴레오랑 편지 주고받았을 때 자기가 상상으로 만든 우주의 신비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연 중에 틀렸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케플러가 또 다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공연은 종료가 됩니다. 네. 이런 결말이라면 공연장을 나오면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안 대표님이 제작하는 공연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따뜻한 공연을 전하고 싶고 관객들이 공연장에 왔다 집에 갈 때 공연장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성공이고 사실 이제 이 공연 이 뭐 위인전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만들려고 했던 의도보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갈릴레오랑 케플러가 별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뮤지컬을 통해서 좀 각박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자 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한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갈릴레오의 이야기라고 했지만 케플러가 공연 초반에 나왔던 자기의 연구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때 뭐 하나도 멘탈이 뭐 갑이라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실망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틀렸구나. 그럼 나 다시 연구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공연 중에서도 뭐 할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케플러의 모습을 보고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에 더 약간 희망을 얻기도 하고 우리 요즘 올림픽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럼요. 약간 불굴의 의지. 근데 이제 신유빈 선수 이런 분 보면은 항상 밝고 이러잖아요. 그런 에너지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연에 보는 관객들이 그런 힘을 얻고 간다면 그보다 또 좋을 게 없죠. 네. 그래서 그 케플러의 특별한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케플러의 노래인데요. 그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고 사라나라는 넘버거든요. 제가 이 사라나 넘버 때문에 케플러에 썼던 배우가 그 아르바이트 행사 같은 데 가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나 이런 데 와서 소개할 때 사라나를 제일 많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네. 음악 자체가 너무 희망적이고 좋고요. 실제 공연장에서 와서 이 사라나 넘버 할 때 공연을 보시면 별자리 조명이 어느 순간 켜지면서 객석으로 쫙 펴져요. 왜 그 천체 과학관 이런 데 가면은 네. 그렇게까지 시커멓게 되는 곳에서 별자리가 딱 보이는 것 정도는 아닌데 객석의 벽면을 타고 별자리가 자기한테 쫙 이렇게 퍼지는 거 보고 있으면 약간 그 황홀감 이런 그럴 게 것 같아요. 따뜻한 그 뭐 희망 뭐 이렇게 닭살 돋는데 서로 숨기고 싶고 막 이런 공연 제가 제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참 조명이 예쁜 공연입니다. 예. 그렇군요. 눈 감고 한번 상상하면서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도 가끔 생각하지 않나요? 저 멀리 뭐가 있는지 상상하지 않아요? 난 요즘 내 눈앞도 침침해. 전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안경을 써서 괜찮아졌지만,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주로 했었던 건 상상이었어요. 아무리 깜빡여도 안개 낀 풍경 속에 조금씩 찾아오는 궁금증, 먼지를 털어내듯 현실을 지워내면 조금씩 차오르는 상상들, 차가운 우주 위를 헤엄치며 모험을 시작하는 새하얀 돛담배, 눈부신 빛들을 견디고 무성한 별들을 지나서 끝없는 항해를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면 멈춰진 어둠도 하나 둘 살아나. 유치해. 그건 그냥 네 상상일 뿐이야. 상상해봐요. 재밌지 않아요? 움직이는 달 위에서 길 바라보는 우주를 여행하는 낯선 사람들, 바다로 그림을 그리고 별들의 소리를 들으며 상상할 거야 다른 우주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면 멈춰진 어둠도 하나 둘 살아나. 틀렸다 해도 상관없어. 알 수 없기에 상상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외면받고 모두가 등 돌려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질문 끝에서 답을 찾듯 상상 끝에서 사실을 찾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면 언젠가 숨겨졌던 사실들을 찾을 거야. 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난 찾을 거야. 뮤지컬 시테레오스 가운데 살아나라는 제목의 넘버, 정혜 이창용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 작품 줄거리 소개해 주실 때 왜 갈릴레오와 케플러라는 인물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뮤지컬 시테레오스는 3인극이라면서요. 네, 그 공연의 큰 줄기는 이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편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갈릴레오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어떤 상징, 그리고 가족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나의 또 다른 줄거리로 봐야 되는데, 이 갈릴레오의 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네. 실제로 그 갈릴레오의 딸들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갈릴레오와 딸들은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다고 하는데, 이 딸이 그 수녀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아빠가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마리아는 그 연구를 멈췄으면 좋겠고, 아빠가 위험해질 게 뻔하니까. 네. 이런 관계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이후에는 이 딸인 마리아가 아빠의 연구, 그 망원경을 한번 보고 아빠가 썼던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갈릴레오가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노래하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예. 요 방금 들으셨던 살아나, 이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에 뮤지컬도 팝업 스토어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요즘 팝업 스토어가 인기니까 사진 같은 거 찍고 이런 거 중요하니까 요즘 분들한테. 근데 이
조명이 이쁜 공연들이 공연장에 가면은 그 약간 그 팝업 스토어 같은 느낌이 나요. 조명이 확 펼치면서 갑자기 우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예, 예. 그런 조명이 맞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예. 연출될 것 같아요. 예, 그 천장까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조명을 보면서 노래를 듣고 객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왜 그 전시회 이쁜 전시회에 와 있는 한 순간인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설명이 드라마로 1시간 30분 동안 드라마가 쭉 이어지면서 설명이 되는 것들을 다 듣고 나서 그런 곳에 있으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성실하게 만들어 놓은 팝업 스토어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 이제 팝업 스토어 이렇게 이쁜데 많이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공연하면은 좀 딱딱하고 좀 재미없고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비주얼적인 걸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관심 가지실 것 같아서 말을 네. 꺼내봤습니다. 예. 아,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만으로도 관심 엄청 많이 가지실 것 네, 같습니다. 관심에서 지갑을 여는 데까지 가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열심히 아니에요.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안 대표님이 네.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넘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라면서요. 네, 마지막 그 마리아와 갈릴레오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갈릴레오가 모든 자기의 연구를 종교 재판 이후에 부정하고 그냥 그 실제 집에서 그 약간 다른 데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의 실험 이런 것들 다 끝내려고 하는데 마리아의 한마디로 내 연구는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이런 의미의 노래예요. 근데 노래 가사를 계속 들어보시면 약간 뭔가 일하시다가 좌절감을 느끼시거나 꽉 막히거나 이런 분들 이게 끝이 아니다. 왜 이번에도 또 저기 유도 선수께서 동메달 따셨는데 세계 1등을 제패하고 금메달 못 따서 울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끝이 아닌데 그분이 다음 올림픽 때 금메달 꼭 따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모든 일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이 또 다른 시작의 출발이다. 뭐 이런 네.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노래 저 유튜브 방송할 때 항상 마지막 노래를 혼자 틀고 합니다. 예. 혼자 막 벅차갖고 막 혼자 닭살 돋고 막 이래가면서 오늘은 다 같이 함께 벅차고 닭살 돋아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랑안영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시데레우스 가운데 이창용 배우가 부른 끝의 시작이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판단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우린 당신의 주변인들도 색출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현상에 신의 법칙이 깃들어 있듯 우주에도 신의 법칙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버진 단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을 뿐 성경의 해석도 신학자라는 인간이 내린 해석일 뿐 전 유럽이 갈릴레오의 이름과 지동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만약 아버지를 처형하신다면 그에 대한 의심과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한 발 내디디면 진실이 있고 손만 뻗으면 그 진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별의 소식을 받았으며 그것은 지워지지 않을 않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린 신의 뜻에 따라서 이단을 정화할 것입니다. 당신에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주장을 철회하고 앞으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서약하십시오. 우린 왜 바보처럼 강요된 진실을 믿어야 하나. 이성도 지성도 신이 주신 능력인데 왜 신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하는지. 멈춰진 상식의 시대에 작은 말 한마디를 던져 고요한 상식의 세상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믿었지만 이젠 알아 내가 실패했단 걸.